하나님의 감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감동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휘감는 때가 언제이신가요? 다 각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상황들이 다를 테지만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순간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언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냐면요, 뭔가 제 힘으로 제 뜻대로 잘해보려고 굉장히 애쓸 때입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힘은 힘대로 다 힘을 줬는데 그 일에 진척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진 순간에, 제 힘이 사그라든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 스스로도 또 제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힘으로 살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저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다 소용없어질 때,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본질적 믿음의 깨달음이 회복될 때 제가 감동에 휩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힘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내 삶을 움직이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영혼이 비로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 무지했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입니다.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이 두 책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언제나 개혁, 부흥,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움직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이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청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은 청년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혹은 신앙이 무뎌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꿈꾸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에스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무뎌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제국들, 다른 힘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힘들의 이방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거대한 제국들의 문화, 그들의 법전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 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삶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고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는 그들이 동경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잡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동경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만은 주저앉아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작품으로 완성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고레스 왕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감동시키신 것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강력했던 제국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황제가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를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빼앗아간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된다. 너희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너희가 빼앗긴 모든 기물들 다 돌려주고 너희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예산 다 지급해 준다. 필요한 사람들 도움 다 받아서 돌아가라 라고 말해준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그 지역, 바벨론 땅에서 이제 페르시아 땅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고 있던 그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계명하라고 요구했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바라봤듯이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강력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숫자로 70이라고 하니 그리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국가, 한 민족, 한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만한 시간, 이미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모든 환경이 바벨론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잊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듣긴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저 자기는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정말 70년이 다 찾아 제국이 바뀐 겁니다. 역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로 등극한 황제에 의해 포로 귀환이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까지 움직이셨지만, 만약 포로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포로들이 하나님에게 감동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두 번째로 고레스 왕에 이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아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미지의 땅, 그저 말로만 들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모든 게 다 바벨론화 되어 있었을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삶의 모든 토대가 다 바벨론화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강력하고 폭군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자기 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시민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일구고 그 땅에서 이제 안정화돼서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와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민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저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동하는 건 결코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포로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무려 13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움직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수레 하나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겁니다. 당대의 가장 앞선 문명이었고 풍요와 풍부의 땅이었던 바벨론, 이제 이름은 페르시아로 바뀐 그 땅을 뒤로 하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로,
가면 정말 황무지밖에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했던 그 첫 번째 모습, 믿음으로 움직였던 첫 번째 모습을 지금 이 포로 귀한 1세대들이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가는 것도 어렵고 안전하게 그 땅에 도착한다고 해도 이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뭘 해야 됩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흩어져서 자기 살 집부터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모든 재산과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벽돌 하나하나 쌓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막노동을 하러 1300km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헌신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었지만 이 숫자가 정말 많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움직인 이 사람들의 삶이 이제 에스라 후반부와 느헤미야 전체에 걸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시는 겁니까? 네, 전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다 걸고 감동받고 출발한 길이고, 어렵게 도착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 쌓기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핍박과 반대 세력 때문에 성전 공사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힘들게 그 공사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또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놨지만 또 그들의 삶에 유혹과 위기가 찾아와서 또 흔들립니다. 그런 위기와 회복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선 우리 삶 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 포로 생활 끝나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스라엘에겐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삶이 비록 십자가의 반복이고 고난의 반복이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아니 더 마이너스고 더 바닥을 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지만, 그래서 우리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회복보다는 힘겨움의 연속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가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없을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라고 감동 주실 때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그 순간 너무 막막해도 이게 정말 정답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일을 이루실까? 또 의심이 찾아와도 감동이 온다면 일어나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 내 삶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뭐야, 믿음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움직였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또 위기를 줍니까? 왜 내 삶에 핍박을 줍니까? 라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로마서가 말씀하듯이 우리의 탄식보다 더 큰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착각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순종했던 건 그냥 내 객기가 아니었을까?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괜히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기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의 착각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준 감동이 맞아.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너의 길을 걸어가 라고 성령이 우리를 또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럴 때 그 감동 따라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무한 반복,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시작했는데 또 무너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려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